서방 동방 우리가 나눴잖아요. 서방이랑 동방이랑. 나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에서 우리는 어떤 전통입니까? 예, 예. 어디 전통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서방 전통이죠. 왜 서방 전통이에요? 예. 쉽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우리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어디서 개혁해서 나왔죠? 어. 그 구교가 뭐예요? 우리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스토리 어디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뿌리가 있어요, 지금? 서방의 뿌리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알겠죠? 동방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 음. 동방에서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의 뿌리를 우리 초대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러시아 모스크바 그렇죠, 그렇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독교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갈게요. 그리스도 기독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교. 그냥 보통 이제 뭐 교부 전공하신 분들은 그냥 그리스도교라고 해 기독교예요, 그죠?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원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 콥틱교회라고 나오고 콥틱교회라고 나오고 이게 이제 3세기 아니다 4세기 3세기만 4세기 콥틱교회는 그거 예수님의 그, 그 콥틱교회가 뭐냐면 단성로에 단성로 배웠죠. 예수님의 육신을 그러니까 인성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신성만 인정하는 단성론 이 콥틱 교회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쭉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뭐냐 10세기 10세기에 이제 그 나눠집니다. 아예 분리되거든요. 동방과 서방이. 근데 사실상 분리는 4세기 때 이미 일어났어요. 4세기. 안디옥이랑 로마랑 아니 뭡니까 알렉산드리아랑 그 로마랑 신학적 견해가 너무 차이 났거든요. 이미. 일단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다른 게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은요. 언어가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문화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죠? 문화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언어가 다르면은요. 그 그냥 언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문화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그 체계도 달라지거든요. 그 언어가 하나 다른 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동방에는 어떤 언어라고 했지? 아 서방에는 어떤 언어라고 했지? 라틴어. 동방에는 그리스어 맞죠?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문화도 완전 달라요. 그죠? 서방에는 합리주의면 동방에는 약간 신비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서방에서는 그 뭡니까? 이 서방 교부 중에 이제 히에로니무스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서방 교부들이요 나중에 어 그러니까 동방에서 있었던 그 이제 수도사들이라던가 교부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방에도 영향을 주지만 동방 종교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동방 종교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뭐냐 추앙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방에서는 아구티누스, 제롬, 히에로니무스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막 뭐냐 엄청나게 그레고리 막 일대 교황이 그레고리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뭐 일대교 베드로를 하지만 사실상 일대교는 그레고리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서방 신학의 어떤 그 기초를 놓거든요. 특별히 아구스티누스는 어 여러 가지 신학 개신교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지만 히로니무스는 특별히 캐톨릭의 영향을 진짜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히에로니무스예요.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암브로시우스, 아구스티누스 그리고 그레고리 교황 1세 그레고리우스입니다. 1세라고 하는 이 네 명과 함께 서방의 신학자 중 그러니까 최고의 위인 중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위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이 중에 최고의 업적이 뭐냐면 성경 번역인데요. 벌게이트라고 해요. 벌게이트. 이게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에요. 당시 있잖아요. 이 사람이 5세기 사람
4세기에서 5세기 사람이거든요. 4세기에서 5세기니까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번역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또 강의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럽 원래 유대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어떤 언어 써요? 히브리어 쓰잖아요. 히브리어 쓰잖아요. 히브리어 쓰는데 이 유대인 사람들이요. 나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서 지역에서 흩어지거든요. 그걸 뭐랍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1세대는 그런데 1세대부터 2세대 사람들은 부모님이 쓰는 언어가 더 친숙할까요? 아니면은 그 땅에 태어나는 그 지역의 또래 사람들하고 쓰는 언어가 더 익숙할까요? 어떤 언어 씁니까? 다 흩어졌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흩어졌으니까. 어떤 언어 써요? 그 사람들은요? 2세대는. 아니지. 그리스어 쓰지, 그리스어. 헬러 쓰잖아요. 그 사람들 헬라어 쓰면서 이제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가 점점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만들어낸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뭐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성경인데 어떤 번역이라 그래요? 어떤 번역? 그렇지, 70인역이에요.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70인역. 그리고 어떤 언어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헬라어고 신약도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셉투아진트를 최고의 번역 성경으로 봤거든요. 4세기 5세기까지요. 그죠? 근데 이 히에로니무스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니까 어떤 언어를 쓸까요? 모국어가 뭐예요? 라틴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라틴어 고전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문학, 라틴어 시학,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실력자였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배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 사람이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수학을 하기 위해서 헬라어도 배웠거든요. 헬라어도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배운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는 배웠는데 당신은요 그냥 번역 안 했어요. 그냥 셉투아진트만 있으면 됐거든요. 헬라어 성경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야 원래 성경은 원래 가지고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지 그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번역된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성경에서 그 언어를 찾아내야지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배워요.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 전체를 어떤 성경 전체를 그러면 보세요. 그렇죠. 월게트가 라틴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은 뭐에서 라틴어로 번역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했고요. 신약은 헬라어겠죠. 뭘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그게 뭐라고요? 벌게이트. 근데 이 벌게이트가 초기에는요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제롬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아구스티누스도 엄청난 신학자인데 아구스티누스가 야 너 지금 하는 그 번역 작업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의 영감을 해치는 거야. 왜냐면 성경의 영감은 셋떠진트였거든요. 이 상태에서는요. 사람들이 엄청 비난했어요. 이 제롬을요. 근데 히에로니무스를요. 근데 이 벌게이트가 나중에 중세 때요. 표준 성경이 돼요. 표준 성경. 지금도 벌게이트는 그 비잔틴이죠. 비잔틴 아니고 뭐고. 바티칸의 표준 성경입니다. 벌게이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이 벌게이트가 표준 성경이라는 거는 중세 때 이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준 영향이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성경책이 표준 성경이 돼버린 거니까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형제들이 뭐 사실은 이 시대 안에서 제롬이 어쨌든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했기 때문에 거의 다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의 최고의 업적이라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해서 벌게이트라고 말합니다. 라틴어 성경, 이 표준 성경이 돼요. 근데 이 히에로니무스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좀 뭡니까?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막 성격도 예민하고 막 고집스러운 사람. 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요 쓴 이제 뭡니까 작품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보통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주장의 허점을 말해서 좀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막 그런 수작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문제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것을 완전 진짜 뭡니까 그 작품 그 상대방의 작품을 약간 좀 우겨가지고 그렇게 글을 쓴다고요.
그렇게 글 진짜 잘 썼어요, 이 사람이. 자존심을 막 구경해요. 상대방 자존심을 막 그냥 막 그게 긁으면서 막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고.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은 언어학에서는 거의 최고의 당시 명문가였어요. 사실은 아고스티누스는 라틴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그 사람 아구스티누스는 헬러밖에 할 줄 몰랐어요. 헬러밖에.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해준 어떤 작품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컸거든요. 아구스티누스도 대단한 학자인데도 그러니까 이 히에로니무스는 언어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언어학자, 당시의 최고의 언어학자였다. 언어학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도 굉장히 뛰어났겠죠. 근데 그 사람이 348년에 이제 어 출생했고요. 근데 그 평생 그 사람은 이제 라틴어 고전 학문에 침투했었는데 어느 날 중병에 걸렸을 때 환상을 통해서 평생 기독교 문헌 연구에 바치기로 결정하는데요. 여기 제가 따옴표로 해놓은 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당신의 키케로는 누구냐면 이 라틴어 고전 학문의 그 최고의 명성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케로의 작품을 이제 엄청 읽고 키케로를 엄청 사랑했겠죠. 라틴어 고전 학자였으니까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히로도무스는 그 이 계기로 이제 기독교 이제 라틴어 고전 문학을 연구한 사람이 이제 기독교 고전 문학을 만들려고 환상이에요,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이에요, 꿈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거 한 겁니다. 이제 기독교 고전 이제 학자로 되기로 이제 아예 이제 뭐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예, 이제 교부들은 이런 환상들이 많았거든요. 아우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제롬도 마찬가지고 또 학자들 이게 뭐냐 교부들은 이런 환상에 의해서 이게 터닝 포인트 되는 진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무스는 인간적인 욕정에 이제 사로잡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 예. 히에로니무스 라틴어, 제롬은 영어. 아니요. 아,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로 말하면은 히에로니무스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제롬. 예,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악몽 간성이 그를 괴롭혔고요. 그 때문에 그는 몸을 학대하고 극단적으로 엄격한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히로리무스는 로마의 쾌락의 장소를 이길 방법으로 뭘 썼냐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예, 쾌락을 이길 방법으로 뭘 썼다고요? 예,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예, 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막 욕정을 이기려고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어떠한 중독을 끊으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엄청나 힘든 공부를.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는 수도 생활과 자신이 어울리지 않음을 이제 알고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 때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때 말하는 교황은 이제 로마의 주교를 다 교황이라 그랬어요. 로마의 주교. 다마수스를 만난 것이 그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고요. 그 제롬은 이제 히로니무스입니다. 히로니무스를 비서로 두었고 학문적 작품을 이제 편찬하도록 조언을 줬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학문적 작품이 뭐냐면 벌게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베들레헴 수도원에서 갔고요. 이제 벌게이트 작업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오랫동안 했어요. 말년에 베들레헴 수도원으로 들어갔고요. 그 벌게이트 작업은 로마에서 시작되었으나 베들레헴에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고 이를 위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시작했으나 결국 이를 완성했다. 그렇죠. 그래서 70인역에 대한 영감설이 지배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내가 셉투아진트의 영감설이 지배졌기 때문에 이 제롬의 번역을 반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그 작품이 중세의 라틴어 편경의 표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롬의 작품 중에 중요한 작품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못 살펴보고 이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에 대하여서 제롬이 이제 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게 그 중세에 엄청난 영향을 줬거든요. 사세기 말에 로마의 귀족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 중심으로 해서
금욕 동정 공동체가 빨리 확산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러니까 여성 중심이니까 무슨 수도니까요. 이제 뭐냐 그러니까 소녀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여성 수도원이에요, 여성 수도원. 이제 3세기 말부터 급격하게 이제 그 수도 생활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제가 잘 설명했잖아요. 동방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막이 있었으니까 사막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로마에 서방 유럽에는 사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시밖에 없어요. 그럼 도시에서 이제 수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금융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수도 생활에는 이제 개인의 금융 쪽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도원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공동체인데 뭡니까? 절제와 금욕을 하는 거예요. 절제와 금욕.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 있는 이제 그 도시로 이식되면서 금욕적 수도원 공동체가 도시에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것이 가장 강력하게 생활이 됐냐면 독신주의예요. 독신주의. 독신제도요. 독신을 통해서 순결을 택해야 됩니다. 순결. 순결 택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려는 새로운 영적 이상이 이제 등장합니다. 특별히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에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성 수도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성 시대적으로 그거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게 좀 이상하게 발전된다.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히에로니무스는 이런 금욕주의 수도적 이상의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가 로마에서 수도원 중에서 금욕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어떤 그러한 기초를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여성들에게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의 순결이 참 교회의 표징이며 새 하와라고 말했어요. 새 하와.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냐면요. 마리아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새 하와라고 해요. 새 하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마리아를 새로운 하와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해요. 동정녀 마리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는 어디까지 동정녀 마리아입니까? 어디까지만? 그까지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까지는요. 근데 이 사람은요. 카톨릭 뭐라 말하면요. 평생 동정녀예요. 평생 동정녀. 근데 그게 이 제롬이 그 기초를 놨거든요. 근데 그때 헬디비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을 부정하는 속책자를 출판합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에 일반적 여성으로서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주장이 교회의 전통과 수도적 이상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박하는 논문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에 대하여입니다. 영원한 처녀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동정녀예요. 죽을 때까지. 헤로니무스가 헬비디우스를 반박하는 주장은 이제 이런데요. 특별히 헬비디우스를 주장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헬러 에오스인데 그러니까 뭐까지요, 뭐까지. until 뭐 이런 어떤 그런 건데 뭐 할 때까지라는 어떤 그 쉽게 말하면은 이게 어떤 기간에 대한 한정사잖아요. 기간에 대한 한정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출생한 이후부터는 정선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틀렸던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 헬비디우스가. 근데 당시 4세기잖아요. 그때는요. 이게요. 위험한 주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요. 기록된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친남매라고 주장해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15세기 이후고요. 이거는 4세기입니다. 4세기입니다. 보세요. 예비디우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출산을 끝낸 부부가 더 이상 동침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요. 합리적이죠? 교회의 전통을 성경적 근거를 기초해서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은요. 마리아의 순결성이에요. 마리아의 동정성. 맞죠? 그게 4세기까지는 그게 전통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성경적 기초로 해서 이 사람 비판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맞나? 아니다, 아니지 않나. 그죠? 평생 잠시만. 동정. 동정은 최근 수도사들이 만들어낸 이상이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 헤비디우스의 주장 보면요. 종교개혁자의 주장하고 비슷해요. 종교개혁 주장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당시 시대는요. 4세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00년 이전이잖아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그러면 봅시다. 히에로니무스가 주장하는 게 당시 전통인 주장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주장하는지 봐야 돼요. 그죠?
히에로니무스 주장하는 그 말하는 에오스 뭐까지는 시간의 한계를 이건 뭐 초점화돼 있네. 초점화할 뿐. 그러니까 맞추는 거야. 포커싱 맞추는 거야. 포커싱 맞추는 뿐 이후의 상태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까지가 그냥 그 시간까지만 말하는 것뿐이지 이후의 상태도 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후의 상태도. 그러니까 이후의 상태가 마리아가 뭐냐 어떠한 그 생물학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로 말하는 거죠.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즉 그 뭐까지는 에오스는 메시아의 탄생 전까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탄생 전까지 동정 상태를 확고히 할 뿐 예수를 출산한 후 변화를 예수 출산하는 변화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 장은 성경에서 그거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에 의하면 헬비디우스의 주장은 외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추정하는 거다. 이제 헬비디우스의 주장은요. 에오스 접속사 용례는 본문이 허용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헬비디우스가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추정에 대한 근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까지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맞추어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히에로니무스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을 지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까지 교회의 주장은 뭐예요? 마리아의 순결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형제라는 단어예요. 형제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문화권이에요. 히브리어 문화에서는요. 사촌이나 가까운 친족까지 그 형제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사람만 형제가 아니라 사촌이나 가까운 친족까지 다 형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형제는 마리아의 태에서 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헤로니무스는. 뭐라 말하면 사촌이라는 거예요. 사촌. 그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로 부르는 것은 약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냐면 헤로니무스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예요. 법적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왜 있잖아요. 왜 요셉을 성경에서 보니까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히에로니무스는 왜 그 성경에서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언어를 쓰게 했을까요? 히에로니무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거예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보호하기 위해 뭐합니까? 어, 마리아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라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호할 의무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호할 의무가요. 그녀는 이미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존재로 존재해야 된다고 말해요. 재밌는 게 세 번째에서 나와요. 교부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제 이 히에로니무스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라는 전통 입장을 지지했고요. 마리아는 새 하와예요. 새 하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새 하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새 하와는요. 새 하와는 마치 그 성전이에요. 성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태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어요.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어요. 그거 성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마리아의 자궁을요. 마리아의 자궁. 태하와 마리아의 자궁을 뭘로 봤냐면요. 뭘로 비유하냐면요. 성막으로 비유해요. 성막은 거룩하잖아요. 훼손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보존돼야 돼요. 마리아가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궁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누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거룩한 자궁은 거룩한 성막이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은 거룩한 성막이 마치 거룩한
성전이 보존되듯이 거룩함으로 마리아의 자궁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믿는데요. 예, 이게요, 그 뭡니까? 나중에 트렌트 공의회 때 그 종교개혁 이후에 1532년인가요? 그때 트렌트 공의회가 일어나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요. 그게 그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공의회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공의회예요. 그때 이제 이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이 정식 교리가 됩니다. 지금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보세요. 왜 그렇게 믿냐면 그, 이 사람들은요, 뭡니까? 하와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잖아요. 데오토코스를 했잖아요. 예, 데오토코스를 했잖아요. 데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하나님을 어머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굉장히 순결한 존재고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낳은 존재로서요. 특별히 그 자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궁은요, 다시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 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되고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순결함으로. 근데 이러한 그 태아 마리아의 순결이 마리아의 이러한 순결에 대한 어떤 거룩함이 그 시대에 어떤 그 뭡니까 어 그 영성 영성과 어떤 그 뭡니까 수도주의와 결합이 돼요. 결합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특별히 그 그러니까 독신은 그 최고의 어떤 거룩함과 정결함의 어떤 영성으로 인정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독신에 대해서 그랬냐면요. 독신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인 사람. 신랑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신의 은사는 당시 그 캐톨릭에서는 진짜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신에 대한 그 이제 그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예요. 그 뭡니까 붙여 말하면 여러분 예전에 수도원을 그 파헤치면 수도원 지하에 파헤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영화 유해가 나온다죠. 영화 유해. 영화 그 유해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 유해는 누구의 어떤 자녀들일까요? 수도사들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수도사는 일단 무슨 서약을 했습니까? 수도사들은 아니죠. 네. 수도사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서약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서약일까요? 그게 독신서약이에요. 독신서약. 독신서약 하고 나서 다음 무슨 성결할까요? 무슨 서약을 할까요? 순교서약해요. 신기하죠? 독신서약과 순교서약이 따로 있어요. 독신서약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순교서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세요. 어, 독신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순교를 버리잖아요. 그럼 버리더라도 뭡니까? 독신을 지키기 때문에 그 순교를 버린 것은 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어떤 제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흠은 용서받을 수 있다. 어쨌든 보석은 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그냥 뭐 파면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뭐 뭡니까 그 뭡니까 선교사로 약간 파송 가든지 뭐 어떤 지역을 옮기든지. 그러니까 캐톨릭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처럼 뭡니까 우리 개신교처럼 개인에 의해 개인이 막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캐톨릭은 중앙에 의해서 교황청에 의해서 또는 지방의 어떤 관할에 의해서 그게 움직여지거든요. 추기경이나 관할에 의해서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어,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뭡니까 그게 그냥 사람들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예요. 원래 교회의 어떤 잘못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치리하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그냥 교회 재판관에서 재판 정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법적에 나가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그렇게 안 해요. 뭐 잘했다고 이걸 떠나서 캐톨릭은 그 안에서 해결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상식적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 뭡니까 히에로니무스가 그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에 대해서 그 말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중세 때 일어나 이제 중요하게 일어난 거죠. 지금도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러한 순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럼 이제 히에로니무스의 이제 성경 해석이 이제 중요한데요. 히에로니무스는 안디옥에서 역사 문법적 해석을 배웠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영적 알고리 전통을 다 배웠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최고의 좀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정착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두 전통을 이제 통합하는데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물론 통합이라고 말하기 있는 거는 저도 잘 정확하게는 하여튼 히레우스의 어떤 것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문법적인 것과 알레고리를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시 교보들 특별히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두 개 다 씁니다. 요한 크리스토톰도 요한 크리스토톰은 안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성경 해석 방법도 써요. 그죠? 써요. 다 쓰고 있어요. 근데 히로니무스는 약간 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 문법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해석에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로 히브리어 원문을 우선으로 했어요. 히브리어 원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히로니무스는 구약 성경의 해석의 최종의 열쇠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라틴어 뭡니까? 셉투아진트 히브리어 번역에서 찾았거든요. 헬라 번역에서 찾았거든요. 셉투아진트에서. 근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안에서 뭡니까? 원래 성경이니까 거기서 이제 숨겨진 의미를 찾으면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다. 그죠? 두 번째로는 문자적 의미를 우선했다는 거예요. 문자적, 문헌적 분석과 고고학 및 지리 정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뭡니까? 성경 지리를 편찬했거든요. 성경 지리, 성경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리를 다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지리학자 정도 지리를 다 했으니까.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히르무스의 주석이 이제 출발선이 되었고요. 알레고리는 문자 의미가 단단히 확보된 뒤에만 허용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 정리되고 나서부터 이제 알레고리가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세세하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사도적 신앙의 규범, 레귤라 피데이라고 하는데 그는 공회의 결정과 교부의 합치를 표준으로 삼았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과 교부들의 그 주장, 교부들의 이제 어떠한 그 말씀들을 이제 표준으로 삼았고 문제적 해석이 삼위일체나 성육신 교리를 상충될 때, 그죠? 문제적 해석이 교회의 공적 신앙의 기준 삼아 다시 본문을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이겁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전통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전통.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단성론이나 양성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거기 나왔을 때 교회가 공적으로 지지한 본문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어떠한 해석의 문제가 있을 때, 해석의 문제에 멈칫할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니체아 공예라든가 코스니오플 공예라든가 그때 시된 문서가 공적 문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근거해서 다시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보는 것은 이제 뭡니까? 로마 가톨릭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두 가지를 보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로마 가톨릭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성경에서 가장 괜찮아요. 성경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예요. 로마 교회와 개신교 사이. 개신교는요 성경의 자증성을 중요해요. 성경의 자증이 뭐냐면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은요 다른 문헌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요 성경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성경이 자증이거든요. 이게 개신교예요. 그럼 가톨릭의 성경 해석 방법은 뭐가 다를까요? 제롬이 만드는 그 기초에 따라가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똑같아요. 이제 성경의 성경의 증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더 뭡니까?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교회 전통이 더 기울어져 있어요. 더 기울어져 있어요. 교회 전통이.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전통이 더 우선신데요. 교회가 이때까지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왔는지, 그렇죠? 이걸 더 중요하게. 근데 개신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거. 성경이 성경을 찾아낸다고 했을 때 성경이 해석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전통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틀렸던 옳든 교회가 그것을 지지하면요. 그게 교회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영원성, 마리아 처녀의 영원성, 그 교회가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자정이 뭐냐면요. 성경 자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따르는 거면요. 성경 해석의 역사예요. 성경 해석의 역사. 성경 해석의 역사.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하고는 교회 전통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성경이 해석되어 온 역사는요. 우리 교부들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읽혀져 왔는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에 따라서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어내는 방식이 올바른가 했을 때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읽혀져 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에로니무스는 그리스도 중진적 성경을 이제 읽어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사야, 시편, 다니엘을 읽을 때 그는 시간 예언, 율법을 한 줄기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문자, 알레고리, 도덕이라는 삼중 독해는 결국 모두가 십자가의 부활을 향한다라고 이 사람은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해석 방법은 그 당시 교부들이 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폭과 수사에서도 그 히에로니무스는 주석가이자 논쟁가였는데요. 원문 지식을 과시하여서 상대방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 당시 이제 수사학의 문화적인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쓰고 주석하고 막 이러했던 것들이 주로 많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의 주장이나 그 방식을 말하면은 사실은 이 로마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또 뭡니까 특별히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 탁월하고 굉장했지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 로마교로 갈게요. 가톨릭 교회는 보편교회거든요. 이게 보편교회. 대중교 사이에 지금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냥 그리스도교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는요 두 전통이 그냥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냥 그 두 전통이라고 할 때 그냥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였고 그 안에서 이제 뭡니까 그 종교 자체는 인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종교 자체는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고 하니까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건데 신앙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신앙과 종교를 어떻게 분리해야 됩니까? 신앙과 종교를. 거기는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이 빠지고요. 하나님의 영감이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은요 그 뭡니까? 그냥 인간 한두 명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슬러 가요. 거슬러 갔어요. 그게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독교 전체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의 영감을 훼손하지 않고 이루어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초대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모든 전통을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칼빈이나 루터가 가져왔던 문헌들이요 다 거짓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자기가 썼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다 교우들에서 가져온 거예요. 초대교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이 혼재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그 뭐냐 900 그 뭐냐 초기 한국 교회 초기 때도 한국 교회가 순수했습니까? 물론 신앙은 순수했지만 종교적으로는요 혼합돼 있었어요. 도교도 있었고요, 거기에 유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혼재돼 있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도교 사상이랑 기독교랑 뭐 엄청나게 막 섞여 뭐가 뭔지 모르는 뭐 물 떠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어떤 신한테 얘기하는 거다 하고 똑같은 행인데 보는 관점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누구는 어떻게 말하고 누구는 어떻게 말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막 어떤 전통은 이렇고 어떤 전통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닌데.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별게이트가 예, 예. 잘 알고 계시네. 맞아요. 라틴어잖아요. 라틴어는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없어요. 특별히 더 옛날이었잖아요. 오늘날처럼 학문이 발전되지 않아서 아무나 공부할 수 없었어요. 언어는. 그래 번역됐잖아요. 한글로. 습관적인 우리랑 전통이 달라요.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중심은 설교거든요. 근데 거기는 예배 중심이 설교가 아니고요. 예, 예식이에요. 예식. 그냥 교, 교창하고 교독하고 설교는 5분면 끝납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기독교학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로마교하고 좀 다른 어떠한 예배 형태 저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왜냐면요. 카톨릭 교회는요 보는 예배인 것 같고 우리 예배는 듣는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카톨릭 예배처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형식을 그냥 너무 그냥 세련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카톨릭 교회 가보셨죠? 성당 가보셨? 한번 그냥 한번 가보면 좋은데 거기는요 보는 게 일단 다채롭고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식을 굉장히 다 단순화시켜 버리고 말씀 중심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한 형식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보는 것도 경험해야 되거든요. 오감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 말씀이 약할 수 있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기도는 카톨릭이 더 잘할걸요, 우리보다. 예. 그 사람들 기도문이요, 예. 기도문이 우리는 기도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기도문이 굉장히 많아요. 나- 맞아요. 날마다 성자들이 있거든요.
날마다 성인들이 있거든, 성인들이. 그리고 성인들의 날마다 365일 기도문이 다 달라. 기도 참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고상하게 기도하실 거예요.